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동료 제자들을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를 이제 18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신 이후에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동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6절, 7절에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이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어떤 내적인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실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내적 갈등 속에 실족하는 일도 있는데 너희들이 이와 같은 것에 주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세우기 힘쓰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와 더불어서 이제 이와 같은 실족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17장 27절 이하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세금을 내라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왜 성전세를 내야 될 이유가 하등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성전세를 내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요즘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어떤 행동 원리, 일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켜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시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당대 사회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권위자들이 절대 약한 자들을,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지고 계신 자유와 권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약자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이런 면모를 보이셨다는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것은 하위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상위에 있는 자들인 거죠. 먼저 된 자들이, 나이 있는 분들이, 또 힘과 권력이 있는 분들이 배려해야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은 존재들에 대해서 약한 자들이, 또 가난한 자들이 배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부강하게 가고 또 부유해지고 또 세상 앞에서 보다 더 선진적인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사실 더 염두에 될 것은 뭔가요? 이런 배려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강자들이 이런 약자들을 배려하는 문화와 태도가 분명히 이제 요청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이제 신자의 공동체 안에서 고기를 먹는 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무엇을 먹는지 그것은 자유한 것이고, 그와 같은 자유를 깨닫는 자들이야말로 정말 강한 자고 온전한 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약자들이 실족하게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유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내가 그와 같은 깨달음 속에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있다는 점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행동, 그래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도 있다고 하는 데까지 나가는 성숙한 삶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은 실족하게 하는 일, 뭐 이렇게 6절에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게 하다라는 이제 단어가 매우 많이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옵니다. 범죄하게 하거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또 9절에도 보면은 또 범죄하게 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뭐 7절에는 또 뭐 3번이나 나와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마치 이것이 동일 반복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제 반복된다는 점은 이 넘어지게 하는 일,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는 말에서 이 작은 자라는 칭호가 이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의미에서 뭐 어린아이, 뭐 성숙하지 못한 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소자는 제자 공동체를 일컫는 독특한 칭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겸손한 사람, 낮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출생 자체가 매우 비천하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자기 그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자야 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친근한 부르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지금 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라는 표현은 결국 제자라는 점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 어떤 어른이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간의 상호간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가 정말 윤리적이고 성숙한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할 때 뭐 서로를 무시하거나 뭐 돌봄과 관심이 결여된 것 같은 소극적인 어떤 신자답지 못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비방하거나 유혹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뭐 이런 질책하거나 이런 적극 형태적인 형태로도 관계 안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일들의 결과가 만약에 실족하게 되는 일로 이것이 연관되고 결국 실족하게 되는 일까지 이것이 결론짓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의 결여가 있어요.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섬기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이런 거 다 잘못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비방하고 유혹하고 정죄하고 편견을 가지고 악한 말로 시기하고 이것도 더 나쁜 짓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의 결론에 가서 상대방이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요. 실족이라는 게 겉으로는 무시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았고 비방하거나 유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적극적인 사랑과 배려와 용서와 관용으로 뭐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거지였더라. 이게 실족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안에서 더 강조되는 내용들은 뭐냐면 이와 같은 외식하는 거, 이와 같은 일들입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차라리
하나님에게 어떤 벌을 받는 거 이전에 연자방에 매달려 바닷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비유할 만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시죠. 예시. 이렇게 될 만큼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크나큰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니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은 이처럼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와 같은 일이 도무지 없어지지 않는 삶들이 반복되게 될 텐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더욱 유념하고 조심해야 된다.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너희들의 행동의 동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실되게 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8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자신의 내적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실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양심적인 일입니다. 양심이 이제 완전히 화인 맞았다 그러나요? 완전히 양심이 다 더럽혀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어떤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고 나서도 뻔뻔스럽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선한 목적과 선한 태도로 살아가다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혹시라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참 불행한 사태지만 더 불행한 거는 그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 안에 들어온 세속적 태도로 인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실족하게 되는 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와 같은 실족의 어떤 동기가 되는 신체가 있다면 이거 찍어버리고서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눈을 파라, 손을 잘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겨나는 그와 같은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린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유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관용적이고 이해심이 깊어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 내 형제의 눈에 들보를 빼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떤 실족의 요소가 있는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함이 요청되고요.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이와 같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진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우리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경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개인이 어떻게 신실하냐, 어떻게 윤리적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체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실족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나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내 스스로도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그저 관용하고 그것을 용납함으로써 이게 훗날 스스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공동체 안에서 혹시 실족하게 되는 일, 실망하게 되는 일이 있지 않았나? 혹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용서의 마음을, 관용과 다시금 굳센 믿음의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또 실망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될 수 있는 정말 복된 자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일 것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실족의 문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믿음으로 상고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저 내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자기를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성숙하게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나은 배려심을 가지고 내 자유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성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단호히 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성숙한 신앙 가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건 개인 영성생활을 하건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되 스스로를 믿음 안에 지켜내고 형제들을 함께 보존해낼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무더위가 이제 조금은 가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 함께 인내로서 계절들을 잘 이겨나가고 정말 선선하고 또 건강한 그런 계절들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